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신세한탄하며 죽기를 구했던 한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잘 아시죠?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구약 선지자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종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였고, 그는 가뭄이 들어 굶어 죽게 된 사르밧 과부의 곡식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에 나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의 클라이막스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하비여, 제발 바알을 숭배하는 악행을 멈추소서. 하나님이 왕의 악행으로 인하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이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산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까마귀를 먹이며 명하여 주신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던 것입니다. 3년 후에 엘리야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이구나 하고 말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른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이신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 진위를 가려봅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싸움은 성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여 한판에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각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서 제물을 받으신 신이 참신이며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승리자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저들이 그 신들을 응답을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는 적시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은 말씀하신 엘리야는 18장에선 엘리야는 참으로 용기 있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랬을까요? 바로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는 그 말들을
왕 비세벨에게 함으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죽음의 공포인 두려움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생명의 위협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이라는 권력자 앞에선 얼마든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 떨면서 정신없이 도망하다 보니 그는 200km 떨어진 부엘세바로 도망해서 사화는 그곳에 두고 자신은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었소서. 나는 내 죄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갑자기 자격지심에 휘말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역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좌절과 낙심에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견디지만 그 능력과 은혜가 365일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어느 한순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이 빠져 기도는 입술에만 있고 마음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지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이사벨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세벨의 말에 위협을 받고 갑자기 쫄장부가 되어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졌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받은 능력이 크기에 자고하지,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나타난 능력이 네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엘리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벨을 더욱더 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몰랐던 엘리야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나는 능력자로 쓰신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강변한 것이 바로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말한 것이 한글 개혁판에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 말은 내 열심히 유별나서 아무도 안 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사벨의 보복인가요? 하면서 왜 하나님 이것을 안 막아주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나만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생각이 엘리야로 하여금 나약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좌우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만 삐끗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몰려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갑자기 힘이 빠져버린 때는 없었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어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나갔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을 때, 그때에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죠.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인 양 주장했던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이요 먼지인 것으려. 이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인 것을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았지요. 그 믿음은 이유를 찾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변했지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변했지요. 그러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까닭없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욥이 생각하기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그는 깨달았듯이 엘리야도 자신의 능력이 컸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여 나타난 것이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잠시 빌려 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9장 11절에서 엘리야는 산에 세우시고 옆을 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에도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가 왜 그 큰 바람과 불이 지나갔는데도 몰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해도 눈먼 몽사요 기머거리밖에는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 그는 보이는 이세벨의 말이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눈과 귀가 막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여겨졌기에 원망하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먹을 떡과 물을 왜 공급했을까요? 바로 본문 19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서 였죠. 다시 말해 아직 엘리야에겐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떡과 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신 진리의 말씀을 먹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이 싫다고 내 생각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인간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나아간다면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내가 지키려 한다면서 다닌다면 도망자의 생활이 길어지겠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나약해진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덕이 심한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잘못된 그 신앙관을 이해시키고 엘리야가 고난받는 이유를 납득시킨 것이
하나님의 우위로요 응답인 것입니다. 본문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내어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왜 나타나셨을까요?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를 스스로 지켜서 이곳에 이른 줄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성기죠. 엘리야의 신앙적인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 이자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나는 내가 여기까지 내 생명을 지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된 그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제 내려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획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해도 불평과 원망보다 써주심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 산으로 그를 이끄시는데 그곳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또 지진이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은 하나님, 세미한 소리가 계셔서 부르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과 인본주의의 믿음이 아닌 십자가의 새 언약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하지요. 그것은 마치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언약의 복음인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때 엘리야에게 너는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담메색으로 가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바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며 또한 아벨무홀라 사밧이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서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의 열심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때문에 잠시 쓰신 것이지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성경 읽고 이 말씀은 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두셨다라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는 임무를 나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환난 당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곡식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들을 살린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죽은 자이나 살아나게 되고 목이 타들어가는 영적인 가난에서 해방되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